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8월 3일이에요. 7월도 다가고 이제 8월 이제 마지막 이제 말복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요즘 계속 이제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많은데 건강 잃지 않도록 그리고 빠른 회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또 뿐만 아니라 후유증 남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9과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 자,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은 단발이 아닙니다. 단발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뒤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암송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싸움을 잘 싸우느냐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마치느냐.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했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느냐 이것이 또 중요하겠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이렇게 암송하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점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이 가져야 될 의무가 있죠. 우리는 여러 의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국방의 의무가 있고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조세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금을 내고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으로 의무를 다하기도 하고 또 세금으로서 이 의무를 다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거죠. 이바지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먼저 확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전도를 해야겠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야 하고 또 이 복지를 위해서는 여러모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 요점을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이해. 자, 디모데후서는 로마에서 그 장소, 이 글을 쓴 장소가 로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체포된 바울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보낸 서신서입니다. 자, 첫 번째 투옥을 당했을 때 쓰여진 편지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자, 이때는 감옥이지만은 가택 연금 상태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근데 이제 2차 투옥이죠. 이렇게 두 번째니까 이 2차 투옥 때는 어떻게 돼요? 철창살이 있는 실질적인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곧 있으면은 이렇게까지 나를 했으면은 이제 나를 죽이겠다. 이제 죽음이 다가왔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들. 또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결박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사역을 계속해서 했던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옥중서신 이렇게 나타난 이 말씀하고 조금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좀 힘이 있다면은 마지막 디모데에게 이제 쓰고 있는 이 유언과 같은 이 서신서는 구구절절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아들 또 자신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보살펴야 될 디모데가 정말 이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신당부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회고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의 면류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의의 면류관.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전도를 해야 된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전도죠. 자,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뭘 가장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의를 하면서 시험 받아서 믿음이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이것은 철저히 사단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헌신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또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떨궈져 나가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전술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리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일들을 조금은 줄여나가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죠. 먼저 자신의 그 신앙을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그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제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항상 이제 문제를 이제 풀면서 우리 함께 봤죠.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전파하라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까? 자,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제 뜻하냐면은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서 해석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엄히 명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엄히 명하에서 무엇을 전파하라라고 여기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엄히 명하고 있는 것,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 것, 무엇이에요? 여기 보면은 말씀을
정답은 말씀을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라는 거예요. 어미 명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상황을 봐야 되냐?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항상 하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참아야 돼요. 여러 상황들을 오래 참음, 여러 상황들을 참아야 되는 이 상황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 받은 가르침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한 경책 그리고 이전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면 우리가 이 말씀은 3절에 나타나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자,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4절에 나타나는 이야기죠. 자, 교훈을 받지 않는 건 3절. 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 이게 4절. 이와 같은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들 정말 혼탁한 생활 이런 혼탁한 이런 삶 속에서 변함없이 견지해야 돼. 변함없이 꼭 붙들어야 돼. 이거 붙들다라는 거예요. 붙들어야 될 태도는 뭐냐? 뭘 붙들어야 되느냐?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5절에 여기 뭘 붙들어야 되느냐?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 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된다. 전도자의 일은 뭐예요? 우리가 금방 봤었던 2절 말씀에 언급되어진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받지 않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이 교훈을 받게 되고 또 허탄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이 더 이상 허탄한 이야기에 따르지 않게 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자, 마지막 3번 볼까요? 자, 바울은 자신의 생이 멀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6절에서 말하고 있죠. 6절에서. 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이거는 뭐 어디를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가 떠나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생을 마감할 때에 떠난다라는 거죠. 그죠? 생을 마감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이 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예비되었다고 합니까? 나 이제 떠날 일이 다가왔는데 나는 정말 크게 걱정을 안 한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미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것이 있다. 그게 결국은 뭐냐? 여기 8절에 언급을 하죠. 의의 면류관이다. 잘했다 칭찬을 받는 거죠. 예,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읽으면서 해야 될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파를 잘했기 때문에. 그죠? 전도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자들에게 무엇이 따른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의의 면류관을 디모데 너도 받았으면 좋겠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자, 이 의의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어떻게 해요? 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돼요. 근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빨리 보고 싶잖아요. 그죠? 빨리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의의 면류관은 정말 열심을 다해 주의 일을 하는 자, 주님의 나타나심을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비되어진 것들이 우리 것, 사도 바울의 것만 아니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2절에 나누는 것처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교사면 교사, 또 임직한 뭐 권사,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직분에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것이 몸으로든 또 물질적인 것이든 또 시간적인 것이든, 자, 몸, 또 물질, 시간적인 것이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결국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 동태는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의의 면류관을 다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페이지네요. 묵상 이야기. 자, 미국의 부흥사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내 자신을 보면은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러니까 세상 것,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어봐라. 다 무엇이 된다? 헛것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것이 된다. 무용지물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현세, 지금과 내세, 앞으로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정말 명언 같아요.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거나 그렇게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을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고 능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 한 것이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자,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들어야 돼요. 또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또 환경에 이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도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아요.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자, 가령 이런 거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좀 한 번쯤은 좀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피곤해. 나 할 일이 너무 많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이겨내서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것에 대한 빛을 발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주님 앞에 자꾸 나오고 또 그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들, 모습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